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표보 3면에 기록된 대로 우리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몰린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가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네, 이번 주가 벌써 11월 감사의 달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척도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그의 삶에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우리 모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을 때 우리에게 찾아온 놀라운 기쁨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오늘 방금 전에 제가 말씀 읽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 선생님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 안에서 갖는 평안과 기쁨이 오기까지는 우리에게 많은 연단의 세월들이 있음을 우려는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산호제에 있는 우리 한인 교포들은
운동과 그리고 산책 겸으로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사라토가 산 기슭에 있는 밤나무 밭에 가서 밤을 손수 주어 값을 지불하고 그렇게 가져와서 나누곤 한 기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이기에 밤을 우리가 가서 열심히 주운 다음에 무게만큼 돈을 지불하고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 이제 밤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 많지만 이 밤은 우리가 먹기까지 조금 수고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 밤을 익기 전에 먼저 우리가 까서 먹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밤송이가 굉장히 가시가 심하게 찔리기 때문입니다. 이 밤을이라는 이 영어의 체스트낫이 이 헬라어의 이 카스테네아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밤은 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보통 이제 실질적으로 밤톨 안에 있는 영양분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이 열매로 인하여 야생동물도 이것을 중요한 자기의 먹이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밤송이는 바깥 껍질에 억센 가시가 돋고 속 알맹이는 다시 딱딱한 껍질로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밤을 가져와서 또 어떤 사람 물에 물리기도 해서 그렇게 껍질을 또 벗기고 그 안에 씁쓸한 것을 또 벗겨야지만 맛있는 밤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까먹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우리에겐 들어갑니다. 이 밤송이는 사실 잘 익어서 이제 밤 색깔이 되도록 기다려야지만 그게 터트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밤을 꺼내서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특별히 저희 살던 그 지방에는 밤나무가 많았는데 이 밤나무 밭에 가서 산에 주로 음지와 양지가 중복되는 그런 곳에 밤나무가 무성하게 성장합니다. 아직 파릇한 것을 이제 따서 먹기 위해서 우리 말로 이렇게 스틱이라고 거다란 이제 간지대라고 그러는데 그걸로 두들겨 패서 떨어지게 한 다음에 그것을 가려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거기에 밟으면 발까지도 이렇게 가시에 쑤시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여러 번 좀 손과 발을 찔려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맛있는 밤을 먹기에는 수많은 노력과 그런 고통이 필요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이 진정한 평안은 우리가 밤을 가서 먹는 것처럼 고난과 아픔 이후에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찾아오는 평안이어야 더 기쁘고 평화롭고 우리에게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이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구약과 신약에 표현하고 있는 평안, 평강, 그리고 평화라는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평강, 평안, 그리고 평화라는 단어가 약 350여 회 나옵니다.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평강이라는 단어는 5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샬롬입니다. 이것은 안전하다. 그런 안전하고 평안하다는 그런 뜻으로 레위기서 26장 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압이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정착하다, 쉬다라는 의미가 역대상의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리고 사카트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쉬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라가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평안을 잠시 찾다. 그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 표현하고 있는 뜻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 샬라브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번창하다, 안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이 평안, 평화라는 단어가 4가지로 나오는데 에이레네, 평온을 뜻하고 카이로, 유쾌하다, 정말 기쁘다라는 그런 평화스럽다는 뜻이고 율로게오라고 이 영어로 thrive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국말로 하면 번영하다, 아주 잘되다, 삶이 풍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호련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안심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송구사전에서 이 의미를 다 찾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를 그 주제와 연관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이 한국에 약 40여 명의 한국 교파를 초월해서 교계 지도자들이 힘을 합해서 우리말로 된 성구사전을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80년대 말인데 이 책이 분량이 얼마나 크고 우리에게 소중하냐 하면은 오늘날 인터넷에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성서의 자료들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7권이나 되는 책을 가지고 있는데 한 권을 들은 힘이 손 한 손으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분량이 크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참 신학적으로 공부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큰 그런 힘이 되고 그런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제가 언급한 이 40명의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학자들 외에 그 자료를 수집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수고했던 사람들의 결과로 인해서 오늘날 내가 이 책을 사전을 볼 수가 있다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평안과 기쁨, 소중한 이것은 누군가의 커다란 희생과 봉사가 따랐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1985년경에 한국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조용필 씨가 불러서 유행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어제, 오늘, 그리고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그 가사 속에 여러분도 알지만 어제 우리가 찾은 것은 무엇인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버린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찾은 것은 무엇인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남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세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또한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것, 또 잃어버린 사람들의 수고와 공로 속에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삶을 또한 그것을 딛고서 일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것은 바로 제가 방금 전에 말한 대로 희생 속에서, 어떤 이들의 희생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진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가 가장 쓰라리고 아픈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죽으셨은 것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바로 Peace be with you라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커다란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은 그 십자가, 그 지옥의 아픔의 십자가가 있지 않고는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과 평안은 어떠한 분들의 고난과 희생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화는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옵니다. 이 헬라어로 마음을 칼디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한 가지는 누스라고 표현합니다. 이 누스는 생물학적 하트를 말하고 칼디아는 정신적인 영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발전된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그 옛날 시대보다 더 쉽게 그리고 편안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전 시대의 사람보다 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걸까요? 아마도 이것은 커다란 의문점을 가지게 합니다. 지금 이 현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도 못하는 현상의 정신병을 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태리 밀란의 한 박물관에 가면 이 평안이라는 주제의 그림 밑에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아마 이것을 새겼나 본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평안이란 외부의 환경과 조건에 의해 제약받는 평안이 아니며 세상이 주는 평안도 아니다. 사람에게 들어와 마음속에 근심을 없애주고 그리스도인의 온화한 마음은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낸다고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켈라어의 평안이라는 단어가 에이렌으로 표현했지만 성경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카르디아라는 이 말 속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말을 잘못했는데, 이 카도스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의 마음과 연관을 지어서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평안을 누려야지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평강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장 많이 정확하게 예언했다는 이 이사야서에서 평강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부분에 10번 이상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보니까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26장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캐릭터를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평안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재물이 많고 권력을 많이 가졌고 또 학식이 높다 해도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이에서 평안이 우러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화스럽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화요일에 미국의 중간선거의 날이었습니다. 이 대부분의 주지사들과 그리고 한 3분의 2 이상의 상원 의원들을 선출했고 반 이상의 하원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날에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출된 미국의 상원 의원들과 하원 의원들이 워싱턴에 있는 국회의사당에 가서 회의를 각자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어져서 하는데 그 상원과 하원원 홀 사이에 조그맣게 꾸며진 이 평안이라는 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방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미국 국민을 대표해서 무릎을 꿇고 있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그 벽에는 커다랗게 쓰여진 글씨가 있는데 This nation under God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함을 받고 있는 이 나라라는 그런 의미의 글입니다. 그리고 커다란 유리창에는 11개의 별이, 13개의 별, 처음 코로나 13개의 이제 그 뉴잉글랜드의 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창문틀, 커다란 창문틀에 촛대와 성경책이 하나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이 펴진 것은 시편 119편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이라이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부각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미국은 수많은 인종들과 그리고 또 세계로부터 온 그런 여러 나라로부터 온 사람들이 모여서 이 나라를 이룩하고 있지만 전례 보기가 드물게
서로 대립하고 그리고 다툼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리고 영국이 가장 세계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 그 영국과 미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교사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가져야 되는데, 그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갖는 제1의 요소는 바로 우리가 묵상하는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런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세상에 흥미 있는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며, 때로는 저도 운동도 많이 보고 또 이런 그 세상의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율적 그런 데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한 시간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데 할애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 모든 나라에게 적용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이제는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세력이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사회에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주의 말씀 안에 살며 그 말씀을 해서 평안을 얻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인으로 사는지 아닌지 판단할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Peace be with you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의 goodbye라는 말이 good be with you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God be with you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평안, 영원한 평안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평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고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것, 우리가 좋아했던 것, 그런 것들을 때로는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기 위해 우리는 더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비록 사소한 것, 세상적인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영원히 소유할 주님의 평안,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기쁨을 소유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며 사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도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했고 주의 은혜의 얼마를 사모했는지를 돌이켜봅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갔는지 이 시간 우리를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세상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것을 소유하고 얻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